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4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또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그런 대림절의 의미를 살려서 서로 인사를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이제 4주간은 대림절 기간이기도 하지만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새해를 앞두고 우리 교회도 이제 재정감사도 하고 또 예결산위원회도 앞두고 있고 또 공동회나 또 임명 같은 그런 여러 일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무지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3장 12절 말씀까지 보았는데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외치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푼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옛사람은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고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2절에 보시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자 요한이 농부가 이제 농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추수하는 그것과 연결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알곡이고 또 심판을 받아서 파멸에 이르는 사람을 쭉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그냥 좀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심판은 그냥 좀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세례자 요한이 마지막 심판을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종말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실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캠핑 같은 것을 가셔서 불을 피워 보신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시고 옛날에 뭐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피워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에 이제 불을
보는 것을 불멍이라 그러잖아요. 불을 이렇게 계속 보는 그런 걸. 저도 이렇게 불을 바라보는 걸 좋아해서 물론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잘 못하는데요.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이렇게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방학이 됐을 때 캠핑을 좀 자주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캠핑을 가서 가장 즐거운 일이 뭡니까? 저한테는 불을 피우는 것이었어요. 그 불 위에 물론 맛있는 음식이 올라가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일단 캠핑을 가서 밖에서 이제 불을 피우고 그 불을 보는 재미가 아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불이 계속 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장작을 계속해서 넣어줘야 돼요. 장작을 넣는 것을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불은 약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꺼지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세례자 요한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이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심판하시는 분이 그 불을 계속해서 관리하신다라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종말을 빈틈없이 엄격하게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가 늘 아쉽잖아요. 신문 뉴스를 본다든지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하면 이 판사들이 재판을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심판을 내립니다. 그런데 뭔가 좀 늘 이상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유전, 무죄 이런 말들이 또 있고, 좋은 변호사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요리조렇게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고, 뭔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늘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대로 된 심판이, 제대로 된 정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맞이하기 전에 제대로 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세례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사실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래부터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일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진리를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가장 낮추고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이 지금 요단강에 가시는 그 장면을 지금 마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나오시는 그 장면까지 쭉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3절부터 17절까지 모든 동사들이 과거형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어로 부정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을 말하는 이 요단강에 이르러라는 이 동사만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이 장면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또 여기에 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르시는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또 요단강에, 죄인들이 회개하는 그곳에, 죄인들이 회개하는 그곳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또 오신다,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당연히 그곳에 가셨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바로 죄를 자백하는 죄인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려는 죄인들과 하나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 또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말렸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여러분, 사실 세례자 요한은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분이 높든 신분이 낮든 차별하지 않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자 요한이 처음으로 당황했던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그렇게 크게 강조되어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내가라는 이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사실은 여러분 동사 안에 그 말을 하는, 아니면 그 말의 행위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동사의 변형만 보면은 이 사람이 1인칭인지 3인칭인지 누가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헬라어 문장에는 주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사만 있어요. 왜냐하면 동사만 있어도 누가 말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동사 앞에 그 말을 하는, 아니면 그 말의 주인공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에고라는 1인칭 대명사가 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라는 이 말이 물론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냥 단순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야말로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군인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군인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바로 나도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세례자 요한도 어떻게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신도 구원받아야 하는, 자신도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이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바로 그 사람도 나도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야말로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철저한 회개의 삶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 회개하라는 말이 현재 진행형이라서 현재 진행형이다. 여러분, 날마다 세례자 요한은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야말로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합니다. 나야말로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우리가 3장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지만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바로 앞에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 왔는데 바로 그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도 바로 그런 세례를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물 세례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우고 죄를 다 태우고 새롭게 해주는 그 진정한 세례를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계획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죄인과 같이 낮아지시고 죄인과 하나가 되시고 죄인의 대표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죄인들과 하나가 되는 그 일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세례부터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 가운데 오셨고 죄인들이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 단추가 많은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단추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단추 다 이렇게 다 맞게 넣어도 옷이 삐뚤어지는 것이죠.
잘못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떤 수를 써도 그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하나가 되는 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오시고 죄인과 함께 되시고 또 죄인이 받는 그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첫째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이 좀 집중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늘이 열렸다. 이 말씀에서 열리고라는 이 말이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하늘이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열었다, 이게 아니라 자동문처럼 열렸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닫혀있던 하늘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심으로 하늘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린 그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이 열린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하늘이 닫힌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늘이 닫힌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7절을 잠깐 열어보십시오.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17절인데요. 구약 성경 28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 말씀. 네, 우리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의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 보시면 하늘을 닫는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는다. 언제 하늘을 닫는다 나와 있습니까? 너희들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을 것이다. 여러분, 한 구절을 더 보겠는데요. 열왕기상 8장 35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구약성경 52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527페이지 열왕기상 8장 35절 52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도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힌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닫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총에서 제외되는 그 일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종살이를 했던 애굽은 큰 강이 흐르는 땅입니다. 나일강이라는 아주 큰 강이 흐르고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이 강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바벨론도 어떻습니까? 바벨론 땅에도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아주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 주변에 살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은 그 강에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강이 있기는 있어요. 무슨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흐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흐르고 있는 나일강이나 이 바벨론 지역에 흐르고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주변에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단강 주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단강을 사이로 이 산지예요. 요단강이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위로부터 이렇게 산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어디에 살았습니까? 강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산지에 살았어요. 산 위에 살고 있었어요.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올 수 없는 위치에 많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오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을 열어서 비를 주시는데 그 하늘이 언제 닫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범죄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그 하늘이 닫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닫힌 하늘이 언제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날 때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셨다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심으로 그 하늘의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도 죄인들이 회개할 때, 죄에서 떠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언제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을 때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사실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마태가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그 말 앞에 카이 이두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카이 이두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보아라, 그리고 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속사 카이라는 말은 뭐 우리말로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말이고, 이두라는 말은 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아라, 그 말을 해놓은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그 말 앞에. 마태가 이 모든 말씀을 읽는 사람들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신호를 주는데, 개역 개정판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잠깐 이렇게 이런 말들을 잘 빠뜨려 놓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지 말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을 때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는 일을 시작하시자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식물도 살고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 열린 하늘을 통해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제가 이 마태복음을 하면서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먼저 나오는 때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모든 세상이 변화된 것입니다. 천지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창조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열린 하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열린 하늘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비를 내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열린 하늘을 통해서 비가 내리면 거칠고 굳어있던 땅이 부드러워지고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말랐던 시내가 다시 흘러가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은혜를 더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세상과 물리적인 환경만 바꾸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겠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겠다. 우리의 인생 모습 전체를 바꾸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모든 것을, 모든 의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시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의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땅도 춤을 추고 기뻐하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심으로 이제 이 땅도 이런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로 내려가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열린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 그 말씀을 같이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 기뻐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상속자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일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우리들은 삶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제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새 창조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열린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하는 것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금 또 이 열린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히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이 은혜를 하나님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만 또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105장 찬송하겠습니다.